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자 살고 죽을 수 있는 자는 죽나니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히 알기를 원하노라. 살려고 힘쓰는 것이 죽기를 힘쓰는 자가 있고 죽기를 힘쓰는 것이 살려고 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러줘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너희 마음을 시간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해서 말씀을 깨닫고자 해서 분별하고자 해서 오직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사니 죽을까 겁나고 죄질까 겁나니까 억지로 나오는 것인지 오늘 자기 마음들을 점검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스에서 길의 양들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접했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하여 또한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쉐니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말을 들었으면은 그 말을 들은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한 가지 생각하면 한 가지는 빠져나가고 한 가지 집어넣으면 또 한 가지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의 정신이고 또한 머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면은 어떤 것이든지 옳고 바르게 할 수 있지만은 너희가 기억하고 또한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분류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모두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들으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손들어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가 물어봐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각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요압게 묻고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보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냐고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한쪽으로는 한참 동안은 은혜로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시험이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된 자로부터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주인이 누구냐니까는 여기에서 이게 주께서 했을 때에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성령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을 해놓고도 또 성령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나를 시험에서 넘어지게끔 하는 거. 넘어지게끔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원수들을 다쳐서 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말한다 그러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원수 마귀 사탄으로 알고 있지만은 주께서 나를 시험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예,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시기해서 나를 그 자리에 여전히 주저앉아 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해가지고 다 쳐서 매려달라, 진멸해달라, 싹쓸이 쓸어달라 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제 말씀에 주께서 성령이나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시험 안 할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명예를 원하겠어요? 돈을 벌기를 원하겠어요?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원망하면서 할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할 수도 있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괴롭고 힘든 중에도 할 수도 있고 가지가지로 내가 하는 일은 많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죽어도 가야 되고 살아도 가야 된다고 하고 가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나한테 밀려 닥치는 것들이 많죠.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많고 그 요구 조건을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전시에서 동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가도 동료들이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죽는 걸 보면은 저걸 하나라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전회라. 그것처럼 지금 육으로 영이 아니고 육으로 중리산익하고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한 몇 절을 봤는데 그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니까
네가 힘든 중에 있고 이렇게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자가 있다. 종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입장이 나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입장이 됐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건 한계도 아니잖아요. 며느리 며느리대로, 애기는 애기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바이는 아바이대로, 딸은 딸대로.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믿음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 못마땅한 거야. 지금 사람이 죽냐 사느냐 하는데 선교사들을 봐야 되겠냐. 그것도 함께 합쳐진 상황이잖아요. 딴 사람 일 봐줘야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냐. 딴 거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니까 가야 돼. 집안의 일은 주의 일이 아니야. 내가 이때 해서 안 죽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때 해서 죽을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입장만 난처할 뿐이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남편한테 사람이 붙여줘야 되고 아들한테도 사람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먹고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그것도 병원에 가가지고 저거 마누라를 병원에 있을 동안에 지도 애 들고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냥 애만 보고 병원에 있을 수도 없으니까 또 마누라한테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다. 가족은 어떡하고요 했을 적에 나한테 맡기고 가라 그랬거든요. 나한테 맡기고 가라니까는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간다 그래가지고 뒤에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요. 가는데 이렇게 아우성칠 때가 있고 이럴 때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난감한 거예요. 내 몸은 하나고 나를 필요한 곳에는 너무나 많아. 나를 찾는 곳은 먹을 거 주고 돈 주려고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반인이라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죠. 그죠? 종이기 때문에 문제야. 종이기 때문에 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전에 정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나갈 적에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모르겠어요. 군회를 갔는데 훈련을 받고 배치되면서 목사님은 집회하러 가고 배치되면서 역전에서 잠깐 만나는 일이 있었대요. 잠깐 만나고 그냥 서로가 보기만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가야 되고 당신은 당신대로 올 적이에요. 그 자식들은 그 마음을 모르죠. 네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같이 만나서 술 한잔하고 나눌 수 있는데 목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안 닥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집회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집회를 간다고 하는가 이러는데 갔다가 왔다든가 어쩌든가 했는데 사모님이 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때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한쪽에서는 죽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찬양해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 데리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일부러 피해서 도망다니는 꼴이더라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정기사 목사님이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가족이 이제 놀러 간다고 어디 간다고 이제 가다가 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뭐 무슨 일 있으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가족들은 허탈한 거죠. 차 타고 가다가 뒤돌려가지고 돌이켜서 가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무너지는 걸 보고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고 실족해서 딴 데로 빠진다. 이런 말 왜 하겠어요? 다 누구나 자기 거는 중하고 남의 일은 하찮는 거예요. 전에 어머니 계실 땐가 아버지가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남의 염통 공기는 건 몰라도 자기 손등 밑에 가시는 건 안 돼. 그 염통 공기는 게 뭡니까? 남들이잖아요. 딴 사람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왜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나?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저 원장이 저러는 건 그건 원장이 하는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겠지. 원장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물심양면 돈도 주고 했는 것들은 자기들이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자기들이 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원장 자신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지독하게도 남의 일은 안 돕더만, 남의 일은 절대로 안 돌보더만, 자기가 100%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부끄럽지 않은가? 창피하지 않은가? 미안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가 교차됩니다. 저래도 아직도 뭐가 남았을까? 암이라 그러면 다 죽는 걸로 판정받고 있어요. 누구나 다 무수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무수 안 하고 차라리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 근데 또닥또닥 살아나. 뭐 오늘 걷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잘 걸어. 병신 꼴까반다 가더니만은 목사님하고 내하고 두 장애자가 둘이 팔짱을 끼고 참 병신 꼴까갑니다. 그 자기는 더 잘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우리 저녁에 몇 시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쉴 새 없이 하고 들어온 게 그 시간이에요. 병원에 가서 볼일 보고 병원 먼저 갔다가 남편한테 먼저 갔다가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 찾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딴 데로 옮길 것까지 이제 다 문의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은행에 돈 또 넣고 내 병원에 가고 예, 병원에 가서 김미호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 적어 놔놓고 그렇게 하고 나는 점심 먹고 나니까 아침 안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니까 우리가 점심 먹을 때 한 2시 됐나요? 목살도 굶었고 나도 굶었어. 근데 배는 하나도 안 고파. 안 고픈데 먹고 나니까 바로 잠이 오는 거야. 목사님 운전할 동안 나는 잠을 눈을 떠보니까는 여기 어디야? 소창이네. 소창이 왜 왔나 모르겠어. 소창 요양병원을 그 짝으로 가서 문의를 해보고 거기로 옮기든지 어찌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담 다 하고 그 짝으로 팩스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얘기하고 자리를 잡아놓고 왔습니다. 거기에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내가 가는 병원에 또 갔죠. 갔는데 그 선생님이 표현을 참 어찌 보면 재밌게 하고 어찌 보면 무지막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자꾸 부으니까 붓는 게 딴 사람들의 문제가 내게 와가지고 더 많이 붓고 아프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우선 못 견디니까 또 약을 먹고 약을 먹는 중에다가 또 먹죠. 이제 이뇨제를 먹어가지고 소변을 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딴 데서 약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매를 때리는 애는 맨날 매를 맞아야 일합니다. 안 맞으면 일 안 한대. 근데 심장을 갖다 자꾸 물 내보내라 하고 자꾸 소변 내보내라 하고 때리니까 이제 한다는 거야. 하다가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안 때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한 5kg가 이제 빠졌어요. 한 5kg가 빠졌는데 뭐 5kg 빠져도 이게 빠졌나 말도 없어. 이게 어떻습니까? 하는 모르겠는데요. 붓기는 좀 빠졌습니다. 키로를 항상 갈 때마다 키로를 재거든요. 근데 이제 당을 재니까 요거는 160인가 뭐 얼마더라고요. 먼저 얼마 나왔는지 나 기억을 못해. 내려갔다고. 이제 가만 놔두고 건드리지 않고 살살 달래니까 말을 듣지 않느냐. 안 때리고 딴 약을 막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달래고 가만 놔두고 달래니까 지가 말을 들어서 이제 붓기 더 빠지고 키로수가 내리고. 그 선생님 나를 올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드려 배면 말을 듣지만은 안 때리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자기 집에 이제 약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용을 나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약을 먹는 걸 자기는 약을 먹으면서 어떤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려고 이것도 줬다가 안 들으면 딴 거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집에서 한 몇 개월을 해야만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 처방전도 하나도 없지.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왜? 치료가 됐으면 가져가지만은 내가 옮기는 것은 이제는 가깝게 있으면서 가서 검사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 갈까요? 가니까 그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이제 대학병원 소견서 적어줄까요? 부산대학병원 소견서 적어줄까요? 하더라.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한 달 해봅시다 그랬거든. 한 달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약만 먹으면서 딴 거를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게 척추 이것 때문에 또 인연 그 소염제를 먹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제 약 무엇은 빼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을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달래면 안 듣고 내를 때려들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그때 그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때 완전히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든 안 달리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네. 명령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내가 당장은 내한테 지금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현주를 이제 닥달을 시켰죠. 내가 형편이 이런 걸 아니까 네가 힘들어도 네가 좀 해라. 직원으로서 하라는 말이거든요. 직원으로서 지금 직원 그냥 엄마 아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가가지고 보는 것으로 해라. 딴 사람이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지한테는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거야. 아들을 불러대겠어요. 며느리를 불러대겠어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가를 불러대겠어요. 입장이 없죠.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요구하셨느냐 하면은 네가 내일 하면 나가 네일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말 하려고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네가 내일 하면은 네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돌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는 사방팔방 꽉 막혀가지고 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갖다 들여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캄캄했고 막연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김익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잡아 돌려갖고 직원들을 뭐 아침 저녁으로 교대하다가 나중에 24시간씩 좀 돌리다가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형편에 도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 앞뒤를 분별할 수도 없이 안개가 꽉 끼면 앞뒤도 뒤도 안 보이죠. 이번에 일이 그랬어요. 그럼 이게 처음이냐?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째 이게 돌아왔지만도 당할 때마다 앞뒤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 것 같아요. 맡아준다 했으니 맡으라. 내가 이제 신경 안 쓰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맡으니까 차근차근 잡히고. 왜? 간병인을 둘라 해도 둘 수 없는 거 다 뒀으면 됐을랑가 모르겠는데 내 형편으로는 간병원을 그때는 둘 수가 없더라고. 무슨 어떤 결정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봉사를 했으면 봉사한 것으로, 물질로 도움은 물질로, 언제든가 자신들이 했던 것들은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딱 본다면은 나도 받을 자격이 없고 남편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맨날 성도들 뭐라 하더니만 욕하더니만 자기가 저정인 돼가지고 과연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요. 간병인이 아저씨가 이제 좀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였다. 자식들한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면서 막 했다고.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께서 심판을 명했다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서의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일적인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진노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나족도 하시고 그래서 진노가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기도 말씀 중에 전자의 그런 말씀 그런 척했다. 은혜 받으려고 그냥 보이는 척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기를 원한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걸 회개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옆장에 와가지고 이사 올 때 그때 아버지 말씀하셨잖아. 네가 자식들만 보고 살아라. 그것은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 다 헛되요. 세상이 헛되고 다 돌아시면 또 헛돼. 자, 남편이 진짜 술을 먹어도 깡소주 먹어요. 안주 없이. 요새는 뭐 넣고 먹는지 몰라요. 옛날에 라면당 넣고 먹었어요. 라면당 있었죠? 그거 하나 넣고 먹어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비상을 극약을 먹고 죽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버렸나 그랬거든. 네. 그러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간병인 아줌마가 뭐라 하냐면 돈 10원짜리 하나 아끼더라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수술하고 뭐하고 하니까 돈이 얼마죠? 한 2,000원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험회사에서 이제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8,000원을 가요. 2,000원 되는데 10원짜리 애끼고 하다가 한꺼번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한테 지금 간병인한테 돈 주는 거는 남편이 아직 몰라요. 그냥 받아가 주려니까 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800이 넘어 한 1,000만 원 가까이.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할 때까지 이제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퇴원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니까 이게 시술한 것이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쪽으로 이제 수혈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이라는 거야. 그 투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 내고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그거 하고 나면 화요일날에 투석인 거야. 화요일날 투석하면 수요일날 지나고 목요일에 또 투석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금요일쯤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또 다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빨라야 금요일. 근데 하루 전에 이짝에 이제 자리는 잡아놓고 왔어요. 하루 전에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미리, 나 그것도 처음 알았어. 미리 그 자리를 잡아야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많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돈 얼마 안 들어가고 한 30몇만 원, 뭐 한 40만 원 내지 50만 원 들어가면은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놨어요. 네. 예수님께 몰라하시고 네가 죄에 빠질 때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까닭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해라. 언제든지 내가 문제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는데 도와달라 안 하면은 내가 하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아까 기도할 때에 네가 살려고 해도 죽을 때가 있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사는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 다들 돌아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연락드리셨고 직장에서도 혼나지가 있었고 앞에 또 원장님에게서 무슨 말씀 드렸을 때 앞에 원장님 말씀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그러는데 오늘 직장에서도 이제 저하고는 그게 아닌데 그 전에 이제 저하고 조금 막 일 때문에 막 나도 더 하락하고 그 사람이 지금 벌써 소장으로 통해 2번을 지적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막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반장한테 줘가지고 또 반장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먼저 또 막 소장이 또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또 갖다 반장한테 줘가지고 요새는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남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찾아서 그렇게 지금 어머니가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말도 여사로 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해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해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일이 닥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알아놔두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매장할 건지 어쩔 건지 그런 것도 미리 본인한테 얘기 들어놔두세요. 녹음해 놓으세요. 아니 그런데 엄마는 매장이래요. 매장? 막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는 살아는 게 쉽대요. 사는 거는.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30년 전에 그때 공동묘지로 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사놨어요. 산소리 사놓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래 하나는 냄새 새끼들 애미기고 골치 아프고 내 기다려야 되고 그거는 또 볼출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이 되노니까. 그래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가는 게 서로가 안 좋겠냐고 나 그거는 싫대요. 싫고 자기가 꼭 내자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래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거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녀들 아들네들이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자녀가 내장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또 아들 누가 막내라도 오면은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는 내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권유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거 권유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해서 여쭤봤고요. 깨소서라는 말씀 주시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깨어있냐 여쭤보니까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묻고 그걸 듣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세상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었다는 자들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에 비유하시며 끝까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앞선 자가 이미 거슬러 여기까지 거슬러 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느냐 말씀하시고,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함이다. 알을 낳기까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산란대가 되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계속해서 헤엄쳐야 되고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자기가 힘들다, 피곤하다, 상수한다 하여도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장님 통해서 쭉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것과 매치되면서 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물결과 같이 계속하여서 끌어당기고 못 가게 하고 장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내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지인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강물에 휩쓸리면 너무 편하다, 힘들 필요 없고 그냥 강물 따라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알도 못 낳고 죽는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그와 같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하게 즐겁게 마음대로 다 사는 것 같으나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것이 좋고 즐거우잖아 그 끝이 무엇이냐,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너에게 은혜 준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살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인데 그것이 말처럼 쉽겠느냐 말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어도 말씀을 하나하나 묻고 따라간다 하여도 너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원래부터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계속 구해야 된다. 내가 한다 하면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지쳐서 휩쓸려 버린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은 반짝 은혜 받아서 깊이 깨닫는다 해도 그것은 별게 아니구나. 결국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따라간다 하여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원장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따라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시험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영적인 거지, 영적인 세계가 말로 들었고 이미 알았다 하였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로 끝도 없고,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겨낼 것인가, 깨닫고 방배하고 쳐낼 것인가, 매일매일 깨어서 쳐낸다 하여도 쳐내는 동시에 쳐냄과 동시에 수십가지가 들어오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원장님께서 쭉 말씀 증거하시는 가운데 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여 저와 같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저와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겠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세요 라는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서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막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갈 수 있는 것도 끌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고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어를 말씀하셨는데, 연어가요 알을 놓고 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죽기까지는 그 댐 같은데 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수십 미터를 이게 날라요. 물에서만 사는 게 날라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누가 기다리느냐면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곰하고 여러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탁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 놓고 나면 죽는 거 알면서도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했는 그 결과 알이 그래도 부화가 돼서 다시 바다에 갔다가 다시 또 발 놓을 적이 되면은 민물로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왔을 때 보면은 와글와글 해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왔는데 곰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딴 것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도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보니까 전자의 거는 못 봤다 하더라도 근데 끊임없이 이 고난은 나한테 계속 오는 거죠. 육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면 나는 화가 나고 성질 나고 저거는 생각한다는 게 나는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은 크게 화를 안 내고 오늘은 가서 남편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죠.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화가 안 나. 그냥 좋게 말해지고. 예. 그래서 이게 내한테 나가는 건지 남편한테 있는 거 그걸 파리채 같은 걸로 고물로 이렇게 해서 확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 남편을 잡고 있는 그 원수들을 군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다 했으니까 너가 했는 짓거리 너 죄값을 그걸로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구물로 아주 총질을 탁 터가지고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는 이걸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게도 여전히 또 원망하네. 네. 그 간병인한테 저게 협작품이다. 협작품. 돈 100만 원 주고 하루에 10만 원씩 100만 원 주고 치아라는 거예요. 나를 또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김미경 목사님은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 왜? 가지가 없잖아. 친정 아버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휘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재영 목사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휘말리게 될 거야. 왜? 아직도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엄마로서는 굉장히 시험이 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나처럼 무방비로 있다가 당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 목회자에 가는 길에 이제 또 이제 만만한 게 또 이제 누가 있냐면 이게 며느리야. 며느리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게 남의 일이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 오든지 반란이 오든지 내가 가는 길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뒤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못 받죠.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끄집어내줬어. 끄집어냈는데도 다 일렀죠.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돔기둥이 됐어요. 그 소돔기둥이 나야 계속 난리를 치니까 전혀 안 돌아볼 수가 없다고. 이래도 막막하고 저래도 막막하고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들을 어쩌고 옆에서 이제 나한테 맡기라고 그건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맡기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당신한테 맡긴다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시험을 들은 거죠. 또 시험 들어서 진짜 갈팡질팡 했잖아요. 그렇다 해서 내가 기운을 물러치진 않죠. 때마침 그때가 얼마나 내가 바쁜 때예요. 막 바쁜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잡아돌리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위에서도 믿는 것 때문에도 방해하는 것도 있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께 무릎을 하시고 저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는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시험하는 아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시고, 오늘 두 번째 원장님하고 저하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제 많았는데, 사실은 업무 자체는 어렵고 뭐 복잡한 건 없어요. 뭐 상담해가지고 알아보고 재형제자에 모시고 나가서 은행 가서 찾고 또 다른 은행 가서 또 돈 찾고 이렇게 또 다시 원무과 갔다가 왔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업무를 보기에는, 다니면서 보기에는 너무 오늘 연어 이야기가 좀 육체가 원장 체험일자보다 못 걸어가지고 업무를 본다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원장님도 힘들, 제가 원장님을 의지하고 잡고 가야 되고 또 일을 보려니 제가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안전뱅이하고 봉사가 있는데 봉사가 안전뱅이 눈을 보니까 업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몸이 돼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길을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딱 붙어서 업무를, 보호자니까 원장님 안 계셔도 안 되고, 원장님 보호자니까 혼자 보내서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딱 달라붙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육신만 건강하면은 사실 그 일본은 자체는 저에게 오늘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이것은 재원주자님에게 하나님께서 원장님께서 해라 했지만 어쨌든 더 이상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네가 오늘 맡아서 일을 해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이 사실 제가 왔다서 뻗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는 동안에는 원장님께도 말씀 근력을 주신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하나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원장님은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그게 웃음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사실 이 허리하고 다리만 안 아프면 정말 이거는 마음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연어가 거꾸로 올라간다는데 정말 오늘 다니는 게 연어보다 더 힘들 정도로 많은 게 다녔지만, 모든 업무를 오늘 다 마치고 다음 주에 퇴원해서 이제 병원 이전하는 것까지 다 되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대적들과 가족들로부터 뭐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었지만 막아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한다 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참 감사하고, 제 자신이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자인데 붙여서 억지로 건강한 사람 붙여서 일이 더 잘했을 텐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사실 다녔거든요. 그래서 상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는 뭐 상주밭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갈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자의 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할 수 있는 자를 붙들어서 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걸리는 거 없다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어서 육체의 장애가 아픈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 때문에 걸리는 거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마음은 아픈 건 있었지만 깔끔하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꼴깍들을 부르는데 경신 꼴깍들. 나는 어지럽고 그걸 못 그렇고 목사님 꾸그려가지고
누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 그러게도 이런 이제 마무리했는데 정말 깨어날고 하면은 얼마나 그 쉽겠어요. 그리고 좀 보는 사람들도 좀 힘이 들들 건데 그 요한고사가 말해 우리를 보면은 참 가만히다 싶어요. 조금 한 몇 발자국 걷고 나서 허리 아파가지고 제 목사님 노래 한번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가기만. 그래서 여전히 노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옷을 입는데 옷을 뭐 입을까요? 하니까는 빨간 바지에 왜 빨간 걸 입고 그 위에 자주색을 이제 가기단을 그랬어요. 입었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는데 빨간 거는 빨리빨리 그 위에 거는 옷은 이제 자주색이라 놓으니까 자주 볼 거다 하든가 자주 보게 하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갔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요양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알고 나니까 여기 옆이니까 이제 자주 가볼 수가 있죠. 서창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게 옷을 입는데도 다 나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꼭 이게 흰 옷을 입고 가거나 이게 다 따로따로 옷이 지금 다 따로 있어요. 여수 가서는 그렇게 안 입히는데.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냐에 따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대략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발까지도 이제 빨간 걸 신고 그래가지고 한 세트로 입고 나갔는데, 예. 그래서 그 말도 제가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이 옷을 입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급한 일이 생기든지 시간이 제한되게 되든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 지금 예수님께 말하셨고 처음에 이 말씀을 놓을 때 그것은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정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주신 것은 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각나게 하신 것이 제가 이번에 그 어저께 상추 뽑으러 가가지고 원장님이 전잎을 떼지 말고 그냥 잘라서 그대로 하랬잖아요. 근데 전잎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보니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음식 쓰레기통에 넣어도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해야 되겠다. 저 밭에 나는 그냥 바깥에 저기 가서 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김 집사님이 거기 갔다 버리면 벌레 생긴다고 여름이 돼서 그래서 전잎을 떼고 오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잎을 이렇게 그냥 생각을 안 돼야 되는데 전잎을 지금 가에 있는 것만 이렇게 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잎이 옷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상주 옷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 옷이다 이러실 때에 원장님이 한마디 딱 하면 이게 딱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옷이다 이러시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포장에 비닐 안에 넣잖아요. 넣어가면 아무래도 포장 이렇게 눌러지면 또 여기 오면 또 그 눌러지고 이런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잎 그게 옷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뭐 하고 있냐면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손이 빼. 요 손이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 빼더라고. 나도 요 손이 내가 그거를 알았어. 그걸 이번에 상주하면서 얘기했어요. 요 손이 알겠는데 손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손에 이게 죄가 있다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자꾸 말할 적에 지었는 죄가 거기 몸에 배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기피하는 거예요. 그게 아 손에 죄가 있다는 거, 입에 네가 뭐 우리가 볼 때 귀에 뭐 눈에 뭐 죄가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원장님이 이거 따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라 했는데 그걸 내가 오시라 한 거를 또 안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안집사님 떼고 있어요. 그래서 안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게 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아 그럼 안 떼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가에 이렇게 많이 그 더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떼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참 손에 죄가 많다는 게 이거구나. 아무리 안 하려고 마음은 안 하려고 하는데 손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회개한 거예요. 이제 회개했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그 마음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는 말씀을 주시는 깬다는 것은 그 안에 회개도 들어가는 거 있고 강구도 들어가는 거 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상추가 갖고 오면 시들어진다고요. 시들어지니까 겉에 잎은 못 먹을 정도 된 것만 떼고 그걸 삶아가지고 국끓이면 되는 거야. 이 상추가 이게 신경 안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쌈 싸먹고 나면 졸리잖아. 그러는데 국을 끓여 먹어도 그렇대요. 이 혈순환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다 떼지 마세요. 그냥 자르기만 해갖고 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만 자르는 거 자꾸 뜯어내는 거야. 그러면 알맹이만 있잖아요. 알맹이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알맹이를 또 뜯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배추 같은 것도 이제 자기 집에 쓰레기 버리는 것만 생각을 하고 다 따듬어 가지고 이제 온다고요. 따듬으면 안 돼요. 다듬지 말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야 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다듬어서 이거 껍데기 그 껍데기를 벗기면은 이 속이 게 안전한 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껍데기를 봐서 벗겨야 되는 건 겉에 한 껍데기는 벗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석유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데 김치 담으면 기름 냄새 나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데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가실 건 못 먹는 거 뜯어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는 뜯어가지고 삶든지 김치 담을 때 김장할 때는 그걸 갖다 이제 마개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소금을 비벼가지고 그래서 위에 마개를 딱딱 쳐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김치가 이제 꽃가지가 안 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 말해도 막 안 듣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도 끝까지 못해. 아이씨 시작을 나도 그래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죄가 들어와요. 포기할 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자기 손으로 무엇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손을 보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손에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내가 머리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만 명령하면 안 됩니다. 손을 들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고백을 드리고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한 이틀 동안인가를 계속 내 손톱에 이렇게 악이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명령하고 감사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딴 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틀리는 거예요. 예, 자기 손톱하고 원수가 있을 때하고 틀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점검을 해야 돼. 자기 옳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옳을 수가 없어요.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예. 성령님께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함이다 하시고 특히 뭐 사무실을 킨다든가 농장에 가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수학을 했을 때 이익을 보기 쉽지 않은데 그 돈을 들여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너를 훌륭하게 합니다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라 하십니다. 이제 어저께 가서 상추 어저께 그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력이 났어. 예, 손에 일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어저께 보니까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하고 상추는 딴 것보다 또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좀 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완전히 막 이게 상추가 그 5일인가 6일 만에 이게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것보다는 요번에 거는 보기에는 좀 셀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5일 만에 저만큼 자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이것도 팔기 싫어서 아니고 작업할 사람이 없대요. 그 사장님 어저께 했는데 손이 없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일을 좀 해줄까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우리는 무조건 해가지고 담아여가지고 오는 건데 거기는 살살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 그냥 보면은 뭐 힘들어하고 하니까는 그거 농사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게 한 포기 한 포기 손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막 배가지고 오기만 하니까 그 사람들 참 나 같으면 가라 엎어지 제가 안 주겠다 싶어요. 예, 그러는데 그거를 저렇게 이제 뭐 한 밭대기 두 밭대기로 얻은 택이나 그렇잖아요. 예, 그러는데 참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해달라 이제 축복해달라 보내달라 뭐 이런 기도는 하지만은 예,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 중국집 사장이 이거 우리 친구밥 같은데 그러는 거나 친구밥 같은데 그러더만은 이 친구가 동네 일 볼라니 자기 농사질라니 참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금방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팔기 싫어서가 아니고 제때 못 맞추는 이 손이 모질해서 못해요. 10을 잃을 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듣는데 그 중국집에 그 사장님한테 내가 예, 노인네들 젊은 사람들 일 안 하고 노인네들만 일하는데 노인네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습니다. 남해가 그래요. 남해는 70이면 새내기야. 전부 90년들이라죠. 그분들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농인들이 이제 들어들어 있긴 하는데 보면은 참 이 농사를 어떻게 하겠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평지에 막 집들을 지으니까 살기는 좋은데 평지에 집들을 지은다는 거는 농토가 자꾸 없어요.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정말 과연 옳은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걱정을 하니까 니도 일해보니까 힘들지. 저들이 일해보니까 힘들어서 힘 안 들이고 땅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괜찮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저는 야산 보면은 저 야산 같은 거를 그거 해가지고 저기다 집을 짓고 농토는 놔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농토에 처음에는 산으로 이렇게 했댔는데 지금은 농토를 못 들어가잖아요. 공장이 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시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 내 대적들을 나누시고 말씀 주시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도 불평불만 그냥 듣고 시도가 일어날 때 네가 그것을 온전히 대적하고 물리치라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저기 아까 아는 언니 같이 식당에서 옛날에 일했던 그 언니를 하나님께서 또 전화를 하라 하셨는데 내게 여쭤보지 않았는데 또 제가 대한 걸 했는데 상처를 좀 줄 테니 오실랍니까? 라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그랬는데 마음에 어깨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기도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오라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후쯤에 오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 그랬더니 그럼 오시면 좋죠. 그렇게 했는데 이 상처를 없이 딴 사람 주지 말아야 했는데 또 괜찮은 마음이 또 제가 되는 것이 이게 줄 때가 있고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는 거는
아무나 줘라 할 때는요, 아무나 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라는 거고, 주지 말할 때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이게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모레 주일이니까는 내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오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 남는 것 좀 넉넉하게 가져가서 데쳐가지고 그걸 끓여 먹도록 하든 무쳐 먹든 어쩌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지 말라 하는 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딴 데 주라 소리 안 해가지고 제가 전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전화 아무 데도 안 했습니다. 예. 또 저는 스님께 주셨고 깨소서를 주셨고 저희의 잘못된 것은 다 깨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 항상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인도하실 대로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거 여사도 듣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나에 관계없어. 사모야. 사모라는 건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소뚜껑 운전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에? 나중에 이제 혼자서 사역, 독단으로 사역했다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야 돼요. 네. 네. 여호와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기 원하노라 또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자꾸 하실까 하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직장 때문에 그러시긴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왜 듣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라시고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말씀 주시면서 심판이 명해졌기 때문에 원수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을 빨리빨리 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심판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걸 네가 판단하는 그 말씀하시고 요번이 몇 번 생각나게 해주셔. 오늘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회개를 주의 종들을 놓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든지 예전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제 설교 듣는다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다니면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또 판단했던 것과 함께 그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친정 쪽으로 우리 친가 쪽으로 uk대 조상들이 지었는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묶였으면은 풀어주시고 잡히면 하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니까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최씨 집안으로는 하니까는 묶인 거 풀어달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애들 죄 지었는 그런 거 묶인 거 풀어주고 잡히면 놔달라 막힌 거 뚫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uk대 조상들 묶인 거 잡힌 거 막힌 거 뚫어달라 하니까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딸들은 시집 갔으니까는 그 시가 쪽에 그 조상들이라든가 어른들 거기에 대해서 묶인 거 잡힌 거 막힌 거 이것도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니까는 풀어주겠다 놔주겠다 막힌 거 뚫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그거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사돈들 이제 사돈지까지도 다 이렇게 하니까는 묶인 거 풀어주고 잡히면 놔주고 막힌 거 뚫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딱 시험에 오는 것이 복부가 팍 부르는 거야. 배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원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네가 회개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거짓말했느냐고 하니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심판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다 거둬가지고 영불해라 지옥불해라 화염해라 영원히 심판해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요하나님이든 시험이 올 때는 나하고 대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저주하고 다 심판해달라고 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지자리 걸음을 시키려고 성령이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나님은 욕하니까 나는 전진하는 거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컷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으면 또 지자리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거라. 우리가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데 막 저주라고 막 그냥 저주하고 멸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왜 이제 배추를 사도 왜 종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껍데기만 이미 이게 껍데기 버릴 거거든요. 버릴 거를 그냥 갖고만 요것만 떼면 되는데 내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더 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배추도 살짝에 다 알맹이 퍽퍽 까가지고 오는 거 그거 찌끄레기 버리려고 그러지만은 그거 갖고 와가지고 땅바닥에 잘못 놔도 때로 또 찌그러지고 상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갖고 와서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장만해가지고 바로 간을 해야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아끼느라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흘러보내면서 씻는 게 좋아요. 왜냐하니까 기름기가 떠내려 가거든요.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이 기름 냄새를 지금 그걸 되게 잘 맡아. 그래가지고 김치 담았는데 이 배추에 그런 게 어때 한 풀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기름 냄새가 나는 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시간 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을 일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었는 죄를 회개치 않냐고 그 죄에 붙들려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도 따라가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죄를 짓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DSS에서 너희 자신들이 내가 명령한 거 받지 않았고 듣지 않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원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것이니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 쫓아내기 원하노라며 DSS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